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보더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자,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요압을 처단함으로 무고한 피를 흘리게 했던 그의 죄에 대하여 대가를 치르게 하는 내용입니다. 자, 31절 봅니다. 자,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자, 성소에서 결코 나오지 않겠다는 요압의 말을 들은 브나야는 요압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곤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율법대로라면 성막 바깥으로 끌어내어서 처형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요압을 처형하려면 강제적으로 끌어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단불을 완강하게 잡고 있는 요압을 힘으로 물리적으로 끌어내려고 할 경우 하나님의 제단이 아수라장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솔로몬 왕의 명령을 어길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브나야는 요압이 제단불을 잡고 결코 나오지 않으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고를 받은 솔로몬은 매우 단호한 태도로 요압이 했던 말대로 즉시 그를 처단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자, 솔로몬은 성소를 방패 삼아서 목숨을 부지하려는 요압의 의도를 완전히 간파하였습니다. 요압은 자신이 성소에 있으면 아무리 솔로몬이라도 자신을 죽이지 못하리라 생각하였지만 솔로몬은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의 정신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은 회개하지 않는 악한 살인자까지 보호해주는 도피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정의의 실행을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솔로몬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요압이 자신의 입으로 했던 말이죠.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는 말 그대로 제단에서 죽일 것을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자, 한편 구약 시대에 시신을 묻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행위는 희생자와 그의 가족에게 부끄러움과 불명예를 안겨주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잔인하게 학살된 시신을 이제 가리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은 그 피가 복수를 위해 울부짖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율법에도 보면 범죄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시신은 그날로 매장해 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 묻으라는 솔로몬의 명령은 율법에 따른 것이며 요압에 대한 솔로몬의 마지막 자비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자, 솔로몬은 비록 성소일지라도 요압을 처단해야만 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요압이 살해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정당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죄를 저지른 자는 제단의 뿔로도 도피성으로도 결코 보호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요압을 그 자리에서 처형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요압은 자신에게 반역죄가 적용되리라 예상을 하고 이를 모면하기 위해 성소로 갔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결코 처벌을 면할 수 없는 고의적인 살인죄를 적용하여서 요압을 처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의를 처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저주했던 과거의 죄목이 아니라 거주지 제한 명령을 위반한 죄를 적용하여서 심의를 처단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솔로몬이 그의 대적들보다 훨씬 지혜롭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고의로 살인한 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을 받은 땅은 이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대속할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이나 법적으로 정당성을 가진 살인이나 고의성이 없는 사고로 인하여 죽은 것을 제외한 모든 살인에 대해서는 이를 속량할 책임이 같은 마을의 주민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죽인 사람을 찾지 못한 사건에 대해서 그 대속의 책임을 인근 마을의 주민들에게 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요압이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한 대가를 인척이 되는 다윗 왕에게 요구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넬과 아마사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이 다윗의 집안은 요압의 피로써 그 죗값을 속량할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이 일을 잊지 않고 솔로몬에게 요압을 처단할 것을 요청을 하였던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명을 따라 요압을 처단함으로 아브넬과 아마사의 핏값에 대한 이 다윗 가문의 책임을 면하게 한 것입니다. 3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솔로몬은 요압이 학살을 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보다 의롭고 선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마땅히 처형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롭고 선하다는 것은 그들의 자질이나 능력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도덕성에 대한 평가입니다. 즉 요압이 살해한 아브넬과 아마사는 과거에 다윗을 적대했던 행위를 버리고 다윗에게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다윗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과 그 지위에 대한 욕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아브넬과 아마사가 요압보다 더 의롭고 나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그러한 사실을 사전에 몰랐으며 요압이 독단적으로 저지른 일임을 솔로몬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33절 봅니다.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당시 히브리인들은요, 무고한 사람이 흘린 피는 그 피의 값이 속량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호소한다고 믿었습니다. 반면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한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당대 또는 자손들에게서라도 반드시 그 피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 점에서 솔로몬의 말은 오늘날 요압이 죽임당하는 것은 그 자신이 흘리게 한 피의 당연한 대가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처럼 무고한 생명을 빼앗은 요압을 처벌함으로써 다윗 왕조가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서 영원한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고 선언을 합니다. 주가 마땅한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통제가 불가능하여서 아버지 다윗 왕이 처리하지 못하였던 요압을 이제 공의에 입각하여서 이제 처단을 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다윗 가문이
하나님께서 주실 평강과 축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솔로몬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아멘. 자, 이어서 34절 35절 말씀 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자, 요압이 자기 집에 매장되었다는 사실은 솔로몬이 그를 크게 배려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용서받지 못할 큰 죄인이었지만 지난날의 공적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이렇게 배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자, 요압의 숙청을 끝으로 국내에 혼란한 문제가 해결이 되자 솔로몬은 곧이어서 새로운 행정조직 개편을 단행합니다. 군대 장관에 요압 대신에 브나야를 임명하였으며 대제사장에 아비아달 대신에 사독을 임명을 합니다. 자, 브나야는 시위대장에서 군대 장관으로 진급을 한 것이며 사독은 공동 대제사장에서 이제 단독으로 대제사장의 직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사독 가문의 제사장직은요 이후 오랫동안 그 정통성을 인정받았습니다. BC 171년에 그 셀류쿠스 왕조의 사악한 통치자였던 안티오쿠스가 사독의 후손이 아닌 메넬라우스를 대제사장에 세울 때까지 역사적으로 계속 이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34절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장막에 들어가 제단 뿔을 잡고 있는 요압을 솔로몬이 어떻게 처단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자, 요압은 아도니아가 그렇게 해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자신도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성막에 들어와서 제단 뿔을 잡고 있으니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아무리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죽일 수는 없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착각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제단 뿔을 잡고 있는 요압을 처형하는데 조금의 망설임이나 주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브나야의 보고를 들은 솔로몬은 재차 요압을 처형할 것을 명령하였고 이에 브나야는 제단 뿔을 잡고 있는 요압을 처단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솔로몬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정신과 그 뜻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정의와 공의를 어떻게 실행시켜 오셨는지를 솔로몬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에 담긴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그 뜻을 오해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인데 원하시는 것으로 알고 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데 원하시지 않는 것으로 알고 하지 않을 때가, 행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과 그 뜻은 다른 곳을 향해 있는데 이를 알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열심을 내고 있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면은요, 징계받아야 할 사람을 살리고 살려야 할 사람을 죽이는 어이없는 일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그 마음을 잘 알 때 그것이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이 되어서 세상의 악한 계략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일터를 지키고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해악을 물리치고 솔로몬이 소망하고 기원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축복이 임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솔로몬이 과감하게 요압을 처단하는 것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과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행하여 오셨는지를 알지 못하였다면 솔로몬은 요압을 처단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잘 알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행하지 않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평강과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평강과 축복을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찾아 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환우들의 그 육신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평강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그 질서가 바로잡히게 하옵시고 모든 질병과 해악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하나님 회복되게 하옵시고 치유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게 하옵시고 치유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주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